하겠습니다. 오늘 야손처럼 베레아인처럼, 야손처럼 베레아인처럼 이 말입니다. 우선 야손이란 말은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근데 이 야손이라는 뜻이 원래는 야소라고 하죠. 야소. 예수님이 아시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자어로 야소라고 지칭이 되었습니다. 야소 예배당 이렇게 지칭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예수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야손.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름이 개명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베레아라는 것은 베레아는 지역입니다. 베레아는 지역인데 베레아는 관계가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원이 임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좋아진 이 뜻입니다. 야손처럼 베레아인처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은 구원을 받아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그런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내딛는 명절, 이제 연휴의 시작인데 새롭게 내딛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새로운 주일, 날마다 새로운 예배, 날마다 새로운 찬양, 날마다 새로운 일상. 근데 새롭다는 것은 집안을 청소해서 새로 뭘 꾸민다는 것은 아니죠. 뭐 자리 배치를 새로 한다거나 형식이나 틀을 바꾼다는 거나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롭게 해야지, 신년이 되면 새롭게 해야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집안 대청소, 책상 정리, 다이어리를 새로 사고. 며칠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센터에 필요한 책을 하나님께서 길가에다가 버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거를 이제 센터에 필요한 책을 하나님 주셨다 하고 가져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이들 책뿐만이 아니라 뭐 다이어리도 있고 별 쓰레기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분류를 했는데 거기 다이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다이어리 보는 건 참 도덕적이지 않은데 혹시라도 너 주인이 있나 다이어리를 한번 쭉 열어보는데 다이어리가 너무 깨끗해요. 근데 몇 권이 있어요. 한 6, 7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이어리마다 한 장씩 써 있어요. 2015년이었다가 2017년이 되고 2018년이 되고 한 장씩 써 있어요. 엄마가 되었다. 분명히 여자예요. 애가 크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이게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다음 다이어리에는 아이와 남편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한 2년 있다가 한 번씩 일기를 쓰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과감히 버렸습니다. 아마 그분의 심령도 그럴 거예요. 매번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제 다짐을 새롭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요. 옛날에 쓰던 거에다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준비해서 새롭게 씁니다. 그 다이어리 좀 깨끗하고 이렇게 한 페이지 막 찢어서 쓸까? 막 그랬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다이어리 그냥 쓰게 갖고 오지 그러더라고요. 많은데 남이 쓰던 다이어리 뭐 찢어서 뭐 써. 그러면서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형식과 틀을 깨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롭다는 주 의미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명절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이전까지 지냈던 것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복된 2024년의 추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은 육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돼요. 영이 변하고 나면 육에 대한 것들은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에 대해 얽매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육에 대한 것들이 매여 있으니까 육으로서 굉장히 싸워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 제사를 안 지내려고 제사 뭐 지내면 어떠냐 이런 타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그런 이제 신앙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던 사모가 이제 아내가 못 가게 하면은 못 가요. 약간 고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믿는 가정과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걸 중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네 남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효자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확고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먼저 해야 됩니다. 다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 없으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게 너무나 많은데 여태까지 그런 걸 본받고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스탠바이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를 주신다. 사도들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를 받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전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 3일 동안은 제자들이 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면 만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할 거 하련다 하고 그냥 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안 온다는 말을 때가 돼야 오신다는 말을 천사들에게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서 해야지 하고 7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7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때 되면 밥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서 가서 기도를 하고 근데 그 7일째가 약속의 날이 되어서 완전한 수의 날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를 받자마자 한 일은 굳게 닫았던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닫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요.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소식을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위협하고 잡으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사람을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절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기를 다 갖다 버리고 천리교를 섬기는 우상 단을 부셔버리고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건 굉장히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타파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원해요. 내 속으로만 나는 절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그럼 절하면서 기도하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자들, 또 장손들. 그러니까 내가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당 가요. 교회 다니다가 성당에서는 제사도 지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펴도 돼야 된다고 하니까는 교회 잘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요. 편해서 간대. 일요일마다 안 가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러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죠. 절대 새롭게 하고 새로움을 받을 변화를 받을 준비도 안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못 시켜요. 제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우리가 변화를 못 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 우리의 행실을 잘 보고 변화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준비 작업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은 자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면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역사하는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시죠. 오늘 그게 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베레아인
그래서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화목한 가정, 믿는 가정, 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시겠지만 저희 공동체는 화목하고 믿는 가정만 모이는 가정들이 더 적습니다. 안 믿는 가정들과 모여야 되고 안 믿는 가족들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가정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세상 지혜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세상엔 그 말을 해요. 라떼는 찻집을 마시고 라떼를 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네, 오늘 좀 유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제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어떻게 감내하는지. 로마서 12장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시편 51편 시편 기자의 시를 아마 사모했을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엔 정한 마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창조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은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정직한 영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정한 영이 무엇이냐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우린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는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뉴스에 그렇게 나오죠. 인공신장, 뭐 인공장기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이게 막 망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간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기가 부족하고 없어서 태어난 와우라는 이 수술이 있습니다. 달팽이관 귀에 이제 청각 작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기계를 부착해서 수술해서 뇌파로 소리를 듣게 하는 작업이에요. KT라는 모기업에서 이제 그걸 거의 20년간 이렇게 그 장애 우들한테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요. 근데 이런 것처럼 아예 없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우리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 헛되로 쓰이고 돈이 날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린 거죠. 대부분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잃어버린 게 더 많아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도 좋아하는 게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 돈이 내 돈인데 나한테 안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예 돈이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인식을 해버리면은, 야, 100만 원을 벌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탈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처음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펑펑 울었대요. 180여만 원 가량을 월급을 주더래요. 북한에 있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못 벌었던,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아도 못 받을 만한 금액을 한 달치 월급에 받았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꿈만 같다고. 60년이고 80년이고 막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래도 못 벌 돈을 한 달 안에 버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한 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기자 그런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는요. 갱신시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만들어달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만들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순수한 정금같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패를 만들게 하시거든요. 정금의 패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정금의 패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지 않으시면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어져서 회개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서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고 사람이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서 있으면은요, 제사나 아니면 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에 얽매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만 지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라는 작자를 믿는 이 족속들은 반동분자라고 해가지고 다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갈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요 우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는 벌 받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상은 이겨. 이런 사도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는 우상이 헛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말씀의 주가 세상에 섬기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근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헛된 거다, 무익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해할 수 없다. 믿는 자들은 그 영적인 것이 아무리 귀신일지라도 믿는 자들은 절대 회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에게 네가 믿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된다.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아이에게 귀신이 쫓겨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꾸짖으시죠. 귀신을 꾸짖으셔서 나와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번 명절이 저와 여러분의 그 굳건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믿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복된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드려진 말씀입니다. 야손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이제 말미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친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추측이죠. 근데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인척이라는,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손이 사도 바울을 이제 집에 맞아들여서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신앙을 논할 때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야손을 끌어내려고 했던,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 아주 극성한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여 들었다. 데살로니가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친척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영접을 했던 거죠. 영접했다는 겁니다. 아주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환영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친척이든 친척이 아니든 떠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통하는 일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첫 성은 빌립보 지역이지만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굳건한 구원하심을 붙잡으려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다른 교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처음 갔을 때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극성한지, 이미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는지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냐면 동네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가끔가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동네에 있는 깡패들 데려다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오물을 난사하고 이런 거 가끔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그 일들이 그냥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기느냐. 옛날에도 그랬던 겁니다. 옛날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 못 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못 전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17절에 있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이 중에 그 중에 몇몇 사람이에요. 아주 조금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바울을 이제 잡아다가 또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친 것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임해서 롯의 집을 구원하기 원해서 들어갔을 때 그 천사들을 끌어내서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동일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갈 때 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들이 너희가 믿는 너희의 왕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왕이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요. 예수님 한 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세상 왕이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똑같은 소동을 일으키는 게 이자가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다른 임금 예수를 정한다. 우리는 가이사가 왕인데 우리는 로마 황제가 왕인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 물질이 만몬신이 왕이고 내가 세상 명예가 왕인데 이들이 믿지 못할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면 기쁘다 얘기하고 예수님이면 감사다 얘기한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예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어제도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예.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요. 정말 미련한 거라고 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냐라는 걸 정말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미련함을 꿋꿋하게 받아들였던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야손 그리고 그 중에 몇몇 형제들. 몇몇 형제들이라는 말도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형제들이란 말은 이렇게 신앙 안에 묶여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는 형제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그 말씀은. 그러니까는 그 집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을 교통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몇몇 자리에 이미 사도 바울은 피신을 시켰죠. 디모데와 실라도 이제 피신을 시켜서 다른 자리에 가 있고 그들만 집에 있는데 집을 강제로 개방하여서 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죄목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손해가 끼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손해가 발생해요. 보석금을 받고 풀어졌다라고 합니다.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반역죄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바울도 없고,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야손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에게 뭐 다른 저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보석금 받으면 풀어줄 일로 바뀝니다. 근데 야손은 그거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라, 바울과 사역자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 일을 감내합니다. 그래서 야손이에요, 이름이. 성경에는 이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낱말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야손, 예수, 여호수아, 구원하심,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감내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을 대하는 태도. 명절이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네.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마음 문도 활짝 여시고 손의 문도 활짝 여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ATM기로 가셔서 성경에서 돈을 좀 뽑으셔다가 용돈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우스갯소리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합당한 모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 인색하지 않으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자족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야손이 아마 그의 부를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고 굳이 그걸 들춰내고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51편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이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의 12절 말씀 이후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근데 그 자원하는 심령은 아주 자발적인데 이 자발적이라는 뜻이 아주 고귀하고 고결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결하고 고결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첫 번째 성막이 세워집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온 예물을 받아요. 성경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준비한 모포를 10피씩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고 가정마다 준비한 예물을 잘 가져왔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막을 지을 때는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와 제사는 지명해서 드리게 하십니다. 지파별로 똑같은 거. 왜냐하면 지파별로 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지파별로 똑같은 거를 드리게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정확하게 배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요. 똑같이 100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선물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많이 푼 사람은 그 선물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아주 꼼꼼하게 포장해 주셔서 리본을 싹 마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세요.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이 지겨우면 이제 선물을 안 풀어봐요. 그게 멈춰진 신앙입니다. 아는 것에 보면 난 이거로만 안 좋게 하고 끝나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받아도 받아도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받아도 하나님한테 맨날 이래요. 먹어도 맨날 이래요. 제가 그래요. 맨날 먹어도 왜 어린아이 같다고 했을까? 애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애들은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우리는 그런 애기를 보면 너 참 어떻게 나눠주냐. 너 참 예쁘다 하고 하잖아요. 그거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의 특징은요. 다 내 거. 그러니까 아빠한테 더 줘. 엄마한테 더 줘. 이거예요. 아이고 못된 녀석. 아주 그 안에 죄와 악독이 가득해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구나. 이 말이 좀 맞긴 한데 아이의 특성은 순수하다는 거는 받아도 그걸 새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라는 신앙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게 우리 물질에만 국한되면 안 되죠. 이게 물질이나 명예, 세상적인 거로 국한되면 이제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 못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왜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갑하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이걸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갑갑한데요. 그러니까 막 붙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심령. 어떤 일을 당했어도 아마 야손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쳤을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다니요. 사도들의 이 귀한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에 제가 그 무리에 마치 들어가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시다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복음 들고 뭐든지 내주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발걸음을 가든지 우리에게는 해가 입히지 못합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푸른 초장이고 우리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든지 그 길을 기쁘게 화평하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막 낙담되고 그러시나요? 거꾸로잖아요. 그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셔서 빛의 존재를 가지고 그것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안 가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어둠끼리만 모여있으면 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하다가 얼굴 때리고 치고받고 못된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밝게 보이면 어떡하나요? 밝게 보이면 아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까 좋은 거예요.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죠. 이번 명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웃으세요. 왜 그래요? 전 500건 붙이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옆에서 그냥 붙여주세요. 왜 그렇게 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는 참 헛된 거다. 그냥 그 자리는 가지 마세요. 제사 지내는 자리 뭐로 갑니까? 제사 지내러 안 지내왔다고 또 이제 핍박이 오겠죠. 다 겪고 오셨던 거잖아요. 끝나고 가서 또 뒷정리하고 섬겨드리고 막 이러면은 다 궁시렁궁시렁 뒤에서 계속 좋은 마음으로 가도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막 설거지하다가 팍 치워버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죠. 그 길은 우리가 작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길이요. 내가 또 핍박을 받고 내가 또 보석금을 내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석금 내고 있는 거예요. 보석금 냈으니까 이 일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겠지. 땅에서 매인 게 풀려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약속하셨지.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명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언가 시작할 때마다 제단을 새로 쌓아요. 여호수아도 제단을 새로 쌓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여호수아 9장 31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헌신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기고 사랑하라. 가장 중요하게 두신 두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는 사랑하라고 하나는 섬겨라. 근데 우리가 여기다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새 연장으로 그걸 나에 맞게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이렇게 사랑하게 다듬어요. 섬김도 이렇게 섬기게 다듬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라도 나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누구에게도 섬기시고 누구에게라도 함께 식사자리를 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과 섬김을 다듬지 마시고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올려지는 향연은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야손과 같이 나아가게 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새로움이 입혀졌죠. 야손에게는 새로움이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움이 입혀졌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새로움이 입혀지지 않았다면 베레아인처럼 봐야 됩니다. 새로움을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베레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베레아인은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너그럽다 표현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 너희가 행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재림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정말 복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동역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 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기록을 해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로 새겨주신 귀한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명절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게 왜 그렇죠? 사단이 와서 집어가려고, 사단이 와서 막아버리려고,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죠. 지키는 것은 수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쟁이죠. 전쟁.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을 붙들고 있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을 강구하고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강구하는 겁니다. 새로움을 강구하는 거예요. 베레안이 더 너그러운데 너그러움 갖고 뭐 하는 건 줄 아시나요? 너그러움은 참 온유하다는 표현, 좀 존귀하다는 표현 이렇게 쓰이는데 그걸 갖고 뭐 했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늘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 묵상하는 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런가? 아,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씩 하나씩 사전에 한 장을 외우면 한 장을 찍어서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새겨지진 않지만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을 앞뒤로 외웠다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먹진 않잖아요. 근데 간절한 마음은 사전을 다 외워버리겠다고 옛날에 70년대엔 그렇게 아주 굉장한 방법으로 사전을 암기하고 시험을 임했던 사람들이 있죠.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벼라가 책을 막 암기하는 거예요. 또 뻥친다 그래. 책을 막 보더니 얘가 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벼라야 너 뭐하니? 너 책을 지금 머리에 넣는 거니? 그랬더니 머리에 넣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에 넣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지 않을까. 옛날에 공부할 땐 그랬어요. 책을 베고 자고 책을 항상 품고 자고. 근데 신기한 게 책을 베고 자고 책을 품고 자는 애들은 책은 잘 안 봐요. 그냥 베고 품고 라면 받침대로 쓰고 냄비 받침대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함에 대한 사모함이 아닌가. 정말 우리의 사모함이 아닌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다. 말씀을 정말 그렇게. 말씀이 그러한가. 꼭꼭 씹어서 이 말씀이 나를 벗어나는, 나를 향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다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다 믿어진다는 어떤 거죠? 복음서에는 다 믿어진다는 말을 너희는 나의 환난에 참여할 것이고, 서신서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그 육체의 교회에게 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망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내가 집도 교회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전토와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보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전토와 형제를 100배나 얻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 없다.
얼마나 위로의 소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위로의 소망이 그냥 단순하게 공수표로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구약에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겠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완전하게 성취되는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씀한 거예요. 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 사람한테는 월급을 조금 줘도 못 이기고요. 그 사람한테는 세상적으로 모욕해도 못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베레아인들이 그걸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성경에 베레아서가 없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지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12절 말씀까지 끝나죠.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3절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소동하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하면서 거기에 일이 이제 끊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나갔어도 베레아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지고 오직 복음 들고 안 믿는 가족에게로 또 새롭게 마주하는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야손과 같이 되기를 그 말씀을 오히려 이 기간에 더 사모하는 베레아인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할 게 없죠. 일할 게 없으니까 전 드세요. 일하지 마시고 전을 잡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복된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연휴 마치시고는 그냥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시고 기름이 잘잘 흐르시고 회복되시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 채워져서 뵙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